안녕하세요. 생물교 울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안녕 신앙생활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김정주 작가고요. 토기장이에서 2022년 3월에 나온 책입니다. 제목이 안녕 신앙생활이에요. 좀 특이하죠? 이 책 표지에 보면, 소개에 보면 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념적 정답이 아닌 삶의 언어로 신앙을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힘든 일 있어. 막 그럼 기도해, 기도하면 돼. 이런 게 관념적인 정답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의 언어,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도 보면 여기 이렇게 표현한 게 삶의 언어로 배우는 진짜 신앙생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또 이 책은 신앙을 배워가는 분들, 또 신앙의 초보분들, 이런 분들이 또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분들, 차이가 있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어떻게 내가 삶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에게 되는 책일 것 같습니다. 출판사 서평을 보면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일상의 경험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 죄와 타락, 은혜, 기도, 예배, 고난 등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기 쉽게 전해준다. 저자가 일상 속 소소한 페이소스들을 통해 통찰력 있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독교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들, 신앙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은요,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처음 프롤로그 있고 끝에 에필로그가 당연히 따라오고요. 1챕터부터 9챕터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사랑과 정의, 2장은 일과 영성, 3장은 죽음과 현실, 그 다음에 4장은 인내와 인격, 5장은 방황과 고통, 6장은 결혼과 자존감, 7장은 감정과 지침, 그리고 8장 죄책감과 자유, 그리고 9장에 사람 그리고 죄. 자, 이렇게 9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고, 한 파트마다 보통 6개 정도의 챕터들이 있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먼저 소개하면, 이 책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처절하게 눈으로 보아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1번의 답은 A, 2번의 답은 B, 이런 식으로 딱딱 정답을 알려주는 글이 아닌 살아온, 살아낸, 살아갈 삶을 통해서 그저 보여주는 이야기다. 머리에서 나온 글은 읽는 사람의 머리까지, 마음에서 나온 글은 읽는 사람의 마음까지, 삶에서 나온 글은 읽는 사람의 삶까지 도달함을 나는 믿는다. 부디 나의 하나님 앞에서 처절했던 부들거리는 실존의 언어가 당신의 삶까지 도달되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안녕하길 바란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전달하는 사람이 관념적인, 이론적인, 들은 얘기를 전할 때와 자기가 겪은 얘기를 전할 때, 경험한 얘기를 전할 때도 다르잖아요. 또 듣는 사람도 다르죠.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과 그냥 전해 들은 얘기 같은 이론을 말할 때 다른데, 신앙을 자칫 잘못하면 이론을 말하듯 수 있어요. 실제 삶을. 그래서 1번의 답은 A다. 이게 나는 A였는데 당신은 꼭 A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이 이 책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에필로그, 이제 시작을 들었다면 마지막 끝을 한번 어떻게 맺는지 볼까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딜레마, 아이러니, 역설의 연속이다.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원천을 주로 믿고 섬기는데 그로 말미암아 늘 선택이 명확해지는 게 아닌 더 복잡해져서 이게 과연 선이냐 악이냐 라는 딜레마를 수시로 겪는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고 전하며 사는데 막상 내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도 남을 아이러니가 넘쳐난다.
이게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면 그래도 안 믿었을 때보다는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길 바라는데 오히려 안 믿었을 때보다 더 꼬이고 안 되는 역설이 존재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딜레마에 빠졌다. 친히 매달린 십자가 속에는 아이러니가 존재했다. 부활은 역설의 정점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실존 속에서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며 답 자체가 되셨다. 어때요? 지금 소개한 걸 들었을 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런저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확실히 내가 지금까지 느끼고 있었던 게 어쨌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구나. 책에서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 내용들이 더 궁금해지는 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나도 믿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정말 내 삶이 이럴까? 이렇게 의심하고도 남을 아이러니들이 넘쳐난다. 또 그래도 내가 안 믿을 때 너무 힘들어서 믿으면 잘 될까 해서 왔는데 믿었는데 어째 인생이 더 꼬이는 것 같아. 그러한 상황들도 그런 역설이 존재한다. 근데 그러면 이건 아닌가 보다 또는 잘못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광고! 여러분은 지금 세물겨루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자, 9장까지 아웃파트를 다시 더 세부적으로 소개해 볼게요. 1장에서 사랑과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를 수 없는 이유, 영혼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은 역할이 아닌 존재를 사랑하는 이야기. 기독교의 괴상한 정신승리를 아시나요? 가속화되는 인간의 악마화 앞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를 수 없는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왜 부를 수 없다고 할까? 이 부분을 좀 소개해보면 언제부터 사랑의 문턱이 교회의 문턱이 이렇게 높아졌을까? 사다리가 있어야지 넘을 수 있을까 말까고 간신히 넘어왔다 하더라도 수많은 관문을 통과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그제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승인되어 사랑을 받는다. 이게 사랑일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아픈 일이다.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진짜가 된다는 건 아프고 힘든 일이니까.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처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환영의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불러줘 놓고 정작 사랑을 안 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막 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초신자 누군가 새로 왔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쉽게 부를 수가 없더라.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과 영성에서 파트 2에서 일과 영성에서 보면 악한 게 아니라 약한 거였다. 그게 완투가 있고요. 직장에서 관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살자. 내 삶은 늘 종의 재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 중에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최근에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혹은 약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이론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약할 때 쓰임받는 것은 그것이 은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악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쓰임받은 후에 약함을 그대로 놔두면 악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은혜 때문에 약한데도 능력 있는 게 아니고 강하지 않은데도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네? 또는 약하니까 쓰임받네? 그러고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약함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약함 때문에 자칫 악으로 미끄러질 수 있고, 또는 그 약함이 나중에는 나를 자꾸 악으로 미끄러지게 만드는 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안일함을 그렇죠.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확실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네.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냥 받으면서 살래? 약간 이런 마음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누리면서 살다 보면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나 다음에 또 은혜 주실 거야. 또는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그 약함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악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서 죽음과 현실, 죽음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 마라. 인플루언서, 셀럽들은 정말 행복할까? 온종일 정리하는 삶을 사는 이유, 힘들어가면 힘을 주는 것들, 주일이 아닌 일요일 속에서 배운 것,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 말라.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살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지는 것. 정말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에, 그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기에 소멸을 택해버리는 한 생명에 대해 찢어지듯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어떻게든 내가 누군가에게 그 빛이 되었으면, 희망이 되었으면, 조그마한 온기와 사랑을 전해서 살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자살 앞에서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좀 적은데 아마 더 심할 수도 있고요.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라는 곳을 다녀오는 거잖아요. 그럼 교도소를 다녀와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죄값을 치르고 그러고 나와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직장을 찾아가려고 하면 이력서에 교도소 갔다 왔다는 게 들어있으면 뽑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배고픈데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또 도둑질을 해요. 그래서 또 잡혀요. 그러면 얘기하기를 역시 전과자는 역시 개벌은 남 못 준다.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도둑질해서 쉽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그게 잘못된 것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살고자 했는데도 사회적인 또는 주변의 사람들 돕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이제 또 도둑질하느니 난 차라리 죽겠다 하고 자살을 한다. 그걸 자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 타살은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따른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을 이유가 돼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땠나요? 이 책 소개한 거? 제목만 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지는 느꼈었을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확실히 저자분께서 느꼈던 신앙생활을 입주시는 내용들이 많아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